명절 연휴인데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참 두 가지 요소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 많은 덕목들이 필요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먼저는 지식이 필요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알아야 주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지니는 자가, 지식과 덕을 겸비한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덕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지식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을 좋아하고 쫓다가 어느 순간 가서는 이 덕이라는 요소도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참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십니다. 지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고 또 알고자 하는 그 수준과 정도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나는 알지만 어떤 사람은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5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로마 시대는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는데 이 로마 시대의 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에게 팔려고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시장 가면 다 팔려고 만든 음식이잖아요. 그죠? 다 팔려고 만든 음식. 근데 이때 당시는 팔려고만 만든 음식만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우상 숭배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전에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만 로마의 평화는 신들에 의해서 평화가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많은 다신들을 다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거기에 드린 음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다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게 시장으로 흘러와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순수하게 팔려고 하는 음식도 있었지만 우상 숭배하면서 나온 이 제물로 쓰였던 음식들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는 게 찝찝했어요. 찝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거 먹어도 될까? 시장에서 파는 거 사 먹어도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는 찝찝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지식이냐 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무슨 우상 숭배했다 해도 그 신이라는 거는 다른 신들이라는 건 무의미하단 말이죠. 무의미해.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
그 제의에 참여해서 그 제의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해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 건 죄라고 그래요. 그런다 이제 그게 다 시장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뭐 그게 문제냐. 그래서 마음이 그 지식을 품고 분명히 깨달아서 자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찝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찝찝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다른 신 없어. 의미 없어. 아무리 해본들 그건 무슨 의미야. 음식 상관없어.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그죠? 자유한 겁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지식 있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뭔가 찝찝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었어요. 이때 당시도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우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찝찝해하는 사람 앞에서 그 시장 음식을 그냥 막 먹었어요. 그러면 찝찝해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은 찝찝한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그래도 찝찝한데 아이고 뭐 먹어도 되나 보다 해서 먹어요. 그런데 여전히 찝찝해하는 상태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가 된다는 건 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아주 영적인 거죠.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시죠. 이 같은 문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어요. 이 성경에서 또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은근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이 분명히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막 먹어요. 그거 보고 찝찝했던 사람도 일단 먹긴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먹으면 정죄된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지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서 마음껏 먹었던 사람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문제로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대 때 저는 이제 신학을 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분명한 100%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간증했지만 29살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그때는 지식을 가지게 된 거죠. 29살 이후부터는. 그래, 그전에는 제가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대 중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제 선배가 책을 한 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창조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서 이 책이 뭐냐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책이에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책.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그 방면에서 고전적인 책입니다.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런 건데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아직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이 지식이 아직 없어요. 신학을 해도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지. 한번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그 책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읽으면 내가 설득이 될까? 설득이 안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영적으로 찝찝한 거예요. 그런 땐 절대로 그런 거 읽으면 안 됩니다.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제 읽었죠. 읽었는데 제가 재밌어서 3번을 냈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설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엄청난 방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방황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고 성경이고 교회고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떠날 뻔했습니다. 목사고 뭐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찝찝하잖아요. 찝찝할 때 그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찝찝한 사람에게 그걸 권면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도 찝찝한 상태에서 그거를 읽어버리고 그걸 먹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세력이 그냥 침투해서 제 인생을 거의 5년, 6년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방황과 허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너무나도 아찔하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영적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이라는 건요, 자칫 자기중심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식은 자기중심적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세상도 지식이라는 건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지식에만 빠지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지식을 깨달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남을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남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남도 죄에 더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 문제에서도 보면은,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우셨고, 아직도 이제 자녀들과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먼저 경험해본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 가지고 자녀들에게 맨날 그 지식을 쏟아붓죠. 이해가 안 될 때 막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때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자녀의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그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없는 상황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자녀의 상황도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겠어요? 더욱 덕의 길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식 있는 신앙에서 덕이 있는 신앙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압니다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덕입니다. 분명히 지식을 가져서 자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자유해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또한 그 지식이 없는 자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남을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되어야 되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또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이 내 자유로운 행동이 남의 양심, 내 양심이 아니고 남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또 32절도 보시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유롭게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가령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나,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회식을 하고, 이제 명절이니까 여러분, 그죠?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인데, 이게 회식을 할 때나 뭐 모임이 있어서 할 때, 이렇게 술을 권할 수 있어요. 술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인 줄 알면서도 술을 권해요. 이게 참,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술을 권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술을 먹어요. 먹으면 분명히 그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술 권한 자가 좋아할 거예요. 아이고, 너 분위기 좀 아는구나. 그래. 야, 같이 가자.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양심이 있어요. 아까 29절 봤죠? 그 사람 속에 양심이 있다니까요. 그 양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야, 저 예수 믿는다니? 저 뭐야, 저거. 마음속으로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건 별거 없네.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한 영혼이 나중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아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엔, 술을 먹지 않는다, 술을 권하니까 술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런데, 거절하면 아주 예의 바르게, 상냥하게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조심히 잘 지혜롭게 거절해야 될 텐데, 그냥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나는 먹지 않습니다. 막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면서, 나는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 탁 깨고, 그죠? 그렇게 또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들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거치는 마음을 거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덕이라는 게 딱 이렇다 저렇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든 덕을 끼치도록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또 막 거치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순결한 진리를 따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아도 안 되겠고, 그들 누군가의 여러 많은 마음들 가운데서 거치는 자가 되어도 안 되겠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래 보면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잘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열심히 생겨요. 이 지식이라는 건 사람에게 열심을 일으킵니다. 뭔가를 깨닫고 하니까 막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있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죠.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제 군모 들어가기 전에 훈련 받을 때, 삼사관에서 훈련 받을 때, 우리 군종들은 재밌지만, 목사만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신부님, 법사님, 저 때 원불교도 들어왔어요. 교무라 그러더라고. 교무님, 그래서 4개 종단이, 제 4개 종파가 성직자들이 같이 훈련 받았습니다. 재밌죠? 같이 훈련 받았어요. 같이 막 뒹굴고, 같이 훈련 받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훈련 받을 때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죠? 저기 신기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시험 칠 때도 제일 열심히 하고, 훈련 받을 때도 제일 열심히 해요. 이게 기독교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참 기독교 분위기예요.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훈련 다 끝나고 1등, 2등, 3등을 이제 시상하는데 1등, 2등, 3등이 다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신부들, 법사, 교무, 대충 하더라고요. 열심히 안.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요. 이게 모범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니까 옆을 안 봐. 옆을 안 봐요. 그냥. 그러니까 같이 이게 법사들, 신부들이 나중에 이제 훈련 중반쯤 가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들을 싫어해. 그러니까 목사들하고, 어떤 신부는 목사하고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움도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 신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신부 법사들이 서로 잘 어울리고 목사들을 막 이제 약간 싫어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훈육대장들도 이게 신부 법사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저러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들자면 제 생각이에요.
너무 막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옆을 안 봐. 옆을. 그래서 좀 법사들하고도 얘기 좀 하고 신부들하고도 얘기하고 저것도 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얘기하다 보면은 혹시 알아요? 그렇게 좀 여유롭게 얘기를 하다 보면 법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신부 가운데에서 신부들은 성경 별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걔네들은 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성경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했다니 조금 더 대화도 하고 참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막 열심히 내고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처받고 넘어지고 이런 게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있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덕을 끼쳐서 그들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중요한 길인 줄 믿습니다. 명절이에요. 우리 또 이제 식구들 많이 만나시고 또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한편으로 또한 덕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당장 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겨먹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덕스러운 사람으로 순간순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갈 때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엄청 욕을 합니다.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그렇게 욕한 거 보면은 다윗이 힘이 있을 때 시므이한테 그렇게 덕을 끼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욕을 하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덕을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이후에 깨닫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막 욕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아는 자는 순간순간 빚어주십니다. 막 욕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인간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자를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주하는데 뭐 어떡하겠냐. 회양 내비둬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합작 엎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복하죠. 복권이 됩니다. 힘을 다시 얻어요. 그때 시므이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냥 오히려 살려주고 거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덕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므이가 다윗이 이제 말년에 다시 한 번 더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원래 솔로몬을 세우려 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게 반역이죠. 그때 보면은 시므이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요. 열왕기상 1장 보시면 1장 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 시므이가 이제는 다윗 편에 선 거예요. 이게 다윗이 덕을 끼친 거예요. 원래 덕을 못 끼쳤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덕을 끼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를 얻게 됐어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내 생겨먹은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을 품고 주의 오늘 말씀을 품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덕스럽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를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식뿐만 아니라 덕스럽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품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순간순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명절에 덕을 끼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또한 덕을 세우는 신앙을 가져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절에 우리가 많은 자들을 만나는데 주님,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 신앙 안에서 덕을 끼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일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